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관점을 바꾸는 신앙.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관점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지해요. 자, 다시 한번 자막이 늦게 나왔는데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관점은 시작. 개인의 입장이나 시각. 그래요. 관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의 입장이나 어떤 시각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각각의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그 각각의 태도, 그 각각의 방향, 그 각각의 처지, 이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동일한 현상인데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세계관은 세상 전체를 이해하고 세상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틀이에요. 세계관은. 그 근본적인 틀 안에서 관점은 부분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세계관은 총체적이라면, 총체적인 삶 전체에 걸쳐있는 고정적인 틀이라면 관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개인이 보는 어떤 시선,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점 역시 기독교적 관점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전체를 보는 틀이 성경, 세상을,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섭리 속에 알을 낳는 원리를 넣으셔서 알을 낳고 그것이 다시 닭이 되고,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모기는 뭐하러 만들었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관점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내년에 구역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 미래 리더 네트워크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오무교회 그 저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좀 난감했는데 어쨌든 교재를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구역이 없대요. 그렇지? 구역이라는 개념이 아주 옛날 개념이야. 무슨 구역장, 구역 이런 거. 그러면서 그룹으로 바꾼대. 미국은 그룹이래. 근데 우리 그룹이 개척하자마자 우린 그룹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룹 사역했잖아. 그래서 그룹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요즘 아예 그런 게 없대요. 그냥 개개인이 구역이고 그룹이야. 그 자기가 야 우리 셋이 구역하자.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우리 구역 만들자.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주 파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모든 교회가 연말만 되면 내년 어떤 구역이나 팀 개편에 고민이야. 그러면서 3, 4, 5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 구역 싫은데 이제 이 구역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분 우리 내년에 우리 구역 오면 어떡하지? 그분 나랑 참 안 맞아. 나 저 구역장님, 나 저 구역 정말 싫어. 저 구역만 안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가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나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동일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저 사람 우리 구역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구역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내가 저 구역장님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구역장님이 날 좋아할까?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관 한복판에서 내가 가진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늘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판단되어지고 있는지를 단 한 번도 고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 전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안 해. 그건 뭡니까?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누구 싫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은데,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원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일단 자기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구역에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서 대화가 일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리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불평꾼이 되고 있어요. 불평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평꾼이.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왜 그렇게 이렇게. 이래 저래.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후자와 같이 저 사람 날 좋아할까? 만약 내가 저 구역에 편성되면 저 구역 식구 날 좋아할까? 이렇게 후자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일방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이 있는데, 이 관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거예요. 일방적 관점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저 사람이 나에게 해야 하는 영향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관계적 관점은 피차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단점은 약간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놀라운 창조적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머물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이 두 가지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점검하고 바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째로 시작. 일방적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알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자, 한번 봅시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너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썼는지 사람을 썼는지 우버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진짜 내려왔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치유되는 실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병이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자기가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있어요. 어느 날 물이 딱 동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서 다 낫는 거예요. 자기는 못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딱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방금 7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준 적 없다.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 못한다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안 된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의 관점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병이 낫는 연못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못 내가 들어가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거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할 수 있는 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자기의 상황만. 즉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38년 된 병자의 일방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이래서 이랬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저를 안 도와주셔서 제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남편이 그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남편 정말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되 하소연, 원망, 불편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때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그때 그 직장 그만두려고 할 때 말려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 이 병자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아무도 날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잽싸게 먼저 들어가요. 정말 짜증이 나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어떤 힘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존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세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여기지 예수님 자체를 지금 목적으로 여기지 못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성경은 그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이제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침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감사했더라, 예수님을 찬양했더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몰라요. 지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고침을 받았다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기뻐서 돌아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응답받으면 교회 잘 안 나와요. 문제 있으면 나오는데 응답받고 삶이 평안하면 잘 안 나와. 왜? 관계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속에서의 영적인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 해결됐어.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3절, 그 PPT를 잘 넘겨주셔요.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도록 그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 쟤 병이 낫네?
근데 율법에 묶여 있죠? 너 안식일 날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자 뭐래요? 시작.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간에, 이 자간에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고통받았고 그 병이 고치고 싶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가득했던 사람이 병이 났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났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났어.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당신이 누구시기에?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뭐래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일방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된 거야.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어요. 나 모르는데 그분?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유대인이면 신앙이 꺾고자 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신나. 이제 다 걸어서 회당 간다고 회당에 왔어요. 왔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쭉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38년 병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야, 내가 예수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짧은 말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들은 뭡니까?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아.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뭔가 해주는 걸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좋은 걸 베풀고 서비스를 베풀면 당연한 줄 알아. 차량 운행을 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차를 태워다 줘, 고마워요, 가버려. 그러나 관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해요, 다음에 내가 커피라도 살게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뭔가를 누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창조적 일들이 일어나는 필들을 만들어내는데,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전도사가 당연히 하는 일이 차량 운행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감사를 모르고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예수 이름도 안 물어봐. 나는 아프고 당신이 능력 있어? 고쳐줬어? 땡큐. 그냥 끝이야. 그리고 둘째로 시작. 늘 자신은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타인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 아유, 저 사람이 저러면 좋은데. 아유, 저 사람 저래. 안 되겠다. 그 구역에 내가 가서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그 구역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 그걸 몰라. 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당신 막 성격 그지 같다 그러는데,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들을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코멘트, 조언이 올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성을 내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만 세상을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면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성경을 토대로 관계적 관점이 돼야 돼요. 관계적 관점. 그러면 관계적 관점을 한번 봅시다. 둘째로 시작. 관계적 관점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에 28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봅시다. 이 여인 역시 38년 된 병자 못지않게 12년간,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오늘 25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는 뭐예요? 많은 병원을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의사가 이거 먹으면 난다, 이렇게 하면 난다 믿고 다 따랐는데 안 나. 돈은 다 써.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냥 괴로움만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돈도 다 허비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도 그 소문을 들을 법도 하고 알 법도 한데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나는 저 연못에만 들어가야 돼.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관계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이지? 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대. 아, 그래? 그렇다면 나 역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분이 가진 것들이 나에게 흘러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통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와는 다른 거죠. 그녀는 누군가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 집 앞을 안 지나가? 이런 식의 일방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소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분에게 가고 싶은데, 자, 관계적 관점, 일방적 관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도 좀 오시지. 아니, 좀 내 소문 못 들었나? 우리 집 앞을 좀 지나가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관계적 관점을 가진 분들은 그래?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그분에게 가는 게 신뢰인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해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은. 근데 부정한 내가 거룩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그분도 부정해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데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분께 무턱대고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분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할까. 자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타인을 의식하는 관계적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병은 낫고 싶은 거예요. 병은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라면 내 병 고쳐줄 수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메시아라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가 가서 멀리 아무도 몰래 옷깃만 만져도 난 나을 수도 있어. 그 관계적 관점 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음도 없이 나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간절함이 관계적 관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창조적 삶이 열린 거죠. 그래서 조용히 몰래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려한 거죠. 가서 살짝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났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 시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의지하고 배려합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을 의지하고 배려해요. 즉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비난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고, 남 빨리 들어가 화가 내고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타인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저 타인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 관점은 상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내가 가진 약함이 그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믿음, 존재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예수님도 비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가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창조적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옷깃만 만져도 타인과 자신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배려와 축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믿음이 라는 단어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여러분, 이는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믿음과 구원을 얻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근데 그분은 얘기하면 1시간을 얘기해. 수다를 떨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 안 쓰셔, 우리 주님이. 그럼 자기도 좀 줄이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투덜대고 하소연하는 그에게 구원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는 있지만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미안하지만 믿음과 구원 얻기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여자에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또 한 번 비교해서 볼 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마 앞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기억해서 나 이제 알았어. 야 지난주에 나 고쳐주신 분이 예수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은혜를 한번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속에 들어왔어요. 창조의 경험을 했어요. 자, 네가 나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심각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 뭐가 느껴져요? 왠지 더 심한 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범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예수님을 정보로만 대답하고 있어요. 정보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래. 어떤 감사도 어떤 찬양도 없어. 이 관점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일방적 관점, 자기중심의 관점은요, 전혀 소통과 관계를 못해요. 결국은 이기적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 돼서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왜?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 안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일방적 관점의 삶은 곧 죄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삶에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자기중심이에요. 회사에서도 지가 사장이야, 지가 회장이야, 더 경영을 잘해. 맨날 불편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럼 너 왜 월급 받고 그러고 있어? 네가 회사 차려.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라면, 야, 나는 이렇게 하네. 난 김장 이렇게 하네. 밥을 먹어. 아이고, 나는 이 오수경 권사님 저 안 해,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중심이 항상 자기중심. 아유, 나는 곱분이 곱창 그렇게 운영 안 해. 아유, 난 조수 떡볶이 그렇게 운영 안 해. 나는 내가 사람이 볶아 먹게 만들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관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고착돼 버려. 그러니까 누군가 컨설턴트를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걸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도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면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네. 아유, 나는 3시 예배를 세미나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아유, 나는 3시 예배 안 드려. 세미나는 예배가 아니야. 자기의 관점인 거예요. 교회가 3시에 세미나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인데
그죠? 삶이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난 예배 안 드려. 이게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그냥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리더십, 주의종과 부교역자, 성도와 주의종,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그래?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시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받을 축복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말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 내가 그 구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혈병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세계관과 관점은 정말 중요해. 일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꾸 훈수를 두죠. 이렇게 저렇게. 그럼 네가 사업해봐, 네가 해봐. 자기는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못 받아요. 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왜 꼭 응답을 그렇게 주세요? 꼭 그렇게 작정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 주셔야죠. 왜 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꼭 그래야 되나? 이게 되게 많아요. 한국 성도들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우리 아이 교육을 네가 참견해? 왜 그래? 이게 관계와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독교 세교관을 가졌지만 일방적 관점 때문에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축복, 성도 간의 관계의 교제, 교역자와의 관계의 교제, 예배 속에서의 관계의 교제, 그 관계 속에 있는 충만한 축복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변방으로 밀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계관이 안경이라면 관점은 렌즈예요, 렌즈. 그래서 어떤 렌즈 색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틀인데 그 틀 안에서 빨간 렌즈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렌즈를 끼면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 관점을 가진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저거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와의 관계를, 그 역동적인 그 관계를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저 집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계적 관점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다 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있으세요? 저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감사가 없다라는 건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배려도 섬김도 없이 어느 순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버린 거죠. 자, 결론인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관점이 잘못되면 마치 시각이 뒤틀려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전반적인 어둠과 타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전히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관계적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좀 약해, 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지만 저분과 관계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를 저분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저 집사는 피해야 돼. 식당 봉사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뜻이 뭐냐면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타락과 어려움들이 심각해지겠느냐,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2달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점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적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근데 일방적 관점으로 보면 쟤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안 돼, 저 인간은 예배에 쓰면 안 되고, 저는 계속.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쏟아지는 그 축복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 죄 짓지 마라,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 은혜 받아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은혜 받아도 다시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 관계적 관점의 신앙으로 변화돼서 예수님도 배려하고 교회도 배려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저번의 장점이 연약한 나에게 흘러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가서 안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 집사님 내 전화 신방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전화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또 저분이 항상 요 시간에 교회 나오니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면 집사님, 이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저 집사 한번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틈이 안 보여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내 시간을 좀 맞추지 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이 자기를 상대들이 안 좋아하는 걸 자기가 몰라. 너무 답답해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떠도는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떠도는지도 모르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혈병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딸아, 그쵸, 딸이래요. 딸아, 이거는 관계잖아요. 그냥 한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저주받은 여자, 부정한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관계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려하며, 그런 예수님을 놓칠 수는 없어. 나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근데 나는 지금 이 처지가 이런 상황이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가서 딱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자기의 소원의 간절함을 전달하니까 주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순간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딸이 돼버려요. 딸아, 이게 관계예요. 딸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청년들 옛날에 내 제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 애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애는 내가 뭐 배웠어? 근데 왜 제자지? 너무 마음이 상해.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것도 배운 거지, 그쵸? 나 정말. 그래서 말 안 해. 딸아, 내 이 믿음이 뭐예요? 관계적 관점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38년 된 병자의 미래를, 더 악한 병이 들 수 있으니까 죄짓지 마라 라는 미래를 선포했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뭐래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6년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변화를 좀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관점을 바꿉시다. 네. 갑자기 식사를 없애도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갑자기 구역을 다 파괴해도 관점을 바꿔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바꿔서
관계적 관점으로 한번 관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교회 목회, 그래 우리 성도들 전체를 고려하고, 그래 다음 세대 막 관계.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한다니까 또 삐져가지고요,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은 참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그동안 그렇게 장년들 사역할 때 왜 감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 사역하는데 우린 버렸네 막 이러고. 선교를 안 가? 내가 지금 돈 모으고 있었는데, 유럽 한번 가보려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내가 딱 가려고 하니까 유럽 선교 안 들어간다고? 와 진짜 열받네. 일방적 관점. 목사님 변했어. 그럼 관계를 생각해봐. 야 20명 교회를 혼자 다 날르셨대. 안 갈 만도 하시겠다. 관계적 관점으로 다음엔 내가 선교를 꼭 쫓아가야지. 내가 지금 웃자고 얘기를 하면 안 웃으시고,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오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예화를 들어도 웃자고 했는데 분위기 심각해지고 막. 에? 그런 관계적 관점을 힘드셨겠다. 아니면 이런 또 사는 계획이 있겠다. 어린이들 사역하려면 그럼 우리가 움직여야지. 걔네들 누가 길을 열어? 그럼 또 다른 우리를 위한 사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옷깃만 싹 잡으려고, 목사님 혹시 애들 유럽 갈 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막 그래야죠. 근데 야 진짜 못됐네. 나 드디어 EMTS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만 나도 여기 뉴스 한번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돈 모았는데 막 그러면서 정말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나만 이 고통 겪으면 안 돼. 다 겪어봐야 돼. 신학교 꼭 가라고 하세요. 목사 되라고 하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예배 때 나와의 관계를 배려하는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려하니까 찬양 시작하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얼마나 주님이 그러실까. 내가 10분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주님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관계를 배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술 먹느냐고 20만 원 썼는데,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헌금도 못하고 내가 11조라도, 술값에 11조라도 해야 되겠다. 2만 원 챙겨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야 이 술값에 11조 하고 던지겠어요? 그 생각한 마음, 관점. 그러니까 관점, 그 배려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관계의 관점으로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했는데 자꾸 이 마음속에 어떤 지체가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지만 그 마음의 순지, 그래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시겠지?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이렉트한 관계들이 돼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야 너 평안히 가라. 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서약해놓고, 내가 지금 서약서를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서약을 딱 했는데 안수 집사 받을 때만 딸랑 11조 하겠다, 예배 안 빠지겠다 해놨는데 이거 아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나도 내 새끼가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 이제 거짓말 안 할게, 또 거짓말을 두들겨 패고 싶은데 한 달 두들겨 패고 싶겠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러니까 일방적 관점은 자꾸 핑계를 대.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을 좀 줘보십시오. 하나님 난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 오는 게 어딥니까? 찬양 중간에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인도자가 중간에 사람 들어올 때면 신날 거 아닙니까? 사람 더 많이 들어오니까 난 그걸 부스트업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일방적 관점에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언어의 그런 습관들이에요. 들어올 때 미안해서 들어오지를 않아. 힘내 나왔어 더 불러 막 이렇게. 성가대 다 보이는데 오늘 내 자리 비면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 얼마나 또 빵꾸난 성가대, 기어 입은 양말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보이겠다.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를 잘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의 그 은혜 속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다 그지 됐잖아. 근데 한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창조고 전능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그분과 커넥팅 되도록. 제가 오늘 3시 예배 설교가 로딩입니다. 로딩이 뭐예요? 로딩. 여러분 인터넷 딱 누르는데 안 돼. 막 안 떠. 그래서 삐찍 로딩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쌓이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 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린 빨리빨리 뜨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로딩해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쌓도록 계속 뿌려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때 딱 화면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걸 잊지 마요. 그게 already, not yet. 신학이 already, 이미 주어졌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게 로딩되고 있는 거예요. 로딩.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딩은 어떨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뚫렸을 때, 관계의 고속도로가 빵 뚫렸을 때 그 쏟아지는 거예요. 미래 보세요. 인내하다가 로딩 되다가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8년 된 병자는 너 더 큰 병 걸린다. 근데 얘는 뭐예요? 미래까지도 쌓인 게 한 번에 쏟아지니까 평안할 뿐만 아니라 병에서 너의 영혼까지 건강할 거라는, 그 복용이 그 한 방에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늦게 받는 게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때 쭉쭉 받는 것보다. 주급보다 월급이 좋아요. 주급은 그때 쓰니까 좋은데, 월급은 한 달 고생하지만 한 방에 빵 받으면 기분이 좋아. 미국인들은 그 기쁨을 몰라. 우리 한국인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거든요. 물론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스테이션이지, 찍고만 가죠, 돈이. 그러나 이 한 달 만에 딱 받을 때 큰 금액, 일주일 단위로 쪼개 받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로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영성을 가지고 삶을 잘 세워갑시다.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와 주로 관계하셔서? 병든 자, 결혼 5번 한 자, 그쵸? 예수님 막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약자들과도 여러분 관계의 영성을, 관계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내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방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으로 내 관점이 바뀌게 하셔서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고 관계적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6년 정말 새로운 관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관점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 기독교 세계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방적인 관점을 통해서 남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모든 불평, 불만, 모든 이유를 다 남 탓을 하며 돌려댑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인들로부터 무엇 하나 받지 못하는 초라한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원망만 하고, 창조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능력에 대해서 단 1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하소연만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관점을 버리게 하시고, 이 혈병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며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부정한 내가 다가갔을 때의 그 어려움들도 고민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옷깃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믿음의 칭찬을 받고 평안과 영원히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관계적 관점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깨닫고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 우리 TGC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미 부어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축복들이 로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 관계적 관점으로 바뀔지어다.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의 관점이 될지어다. 배려와 섬김의 관점이 될지어다. 내 앞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과의 관계에 힘을 쓰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관계를 붙잡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창조적 삶이 펼쳐지는 위대한 삶이 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감사가 살아날지어다. 기쁨이 살아날지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 앞에 관계적 영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힘들고 버거운 삶에 평안히 가라 음성 듣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관계적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 영원까지 성령 충만한 인생, 생명의 인생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며 성령님이 오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 주님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이 땅은 멸망과 결국은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인데, 주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일방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적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이 관계적 관점이 돼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 구역장, 교구장,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과의 그 관계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능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전능자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관점만 바뀌면 혈유병 여인처럼 복 받습니다. 육체 질병도 치료됩니다. 평안과 영원히 강건함의 축복도 받습니다. 우리의 관점, 관계적 관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